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지라.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여인들의 등장. 당시에 천하게 여겨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인들을 등장시킴으로써 딸들이 아들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렇게 밑바탕을 놓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모세가 등장하긴 하지만 그는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그는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기 직전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하심들이 나타납니다. 1장 지금까지 읽었던 1장과 2장 22절까지 하나님은요 간접적으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고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장, 2장에서 사건들을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통받았고 고난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안 됐을까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와 함께 또 다른 자들을 세워서 일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고 그때 일하시지 않고 지금 일하시는가? 이런 질문들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 상황 보면요 하나님이요 조금 본문 내용만 보면 하나님이 조금 편해졌을 때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23절에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왕이요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진 겁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보통 일어나죠? 왕권이요 약화돼요. 시각적으로 보면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가장 한 나라가요 혼란스러운 때기도 하죠.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보면 마치 하나님이 조금 애굽 왕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사람들이 말하는, 아니 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의 등급, 그것 말이요, 학수고대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얼마나 길게 유지되는지 모릅니다. 무려 4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 자체도요, 나타나지 않는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까지 있을 만큼요, 그 시대는 깜깜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죠. 그와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앞에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 소리쳤다,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던 그 대상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애굽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나왔고, 이전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된 노동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며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니면 탄식하는 소리로 그저 자신의 삶을 넋두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부르짖다는 단어도요, 다른 곳에 나가면, 구약의 선지서에 가면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부르짖다를 많은 학자들이 해석할 때 그냥 탄식이라고 해석을 해요.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다. 21절 하반절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일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하죠. 그런데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자연세계가 이 땅이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요, 하나님도 변화해가면서 그와 연관돼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이제 일해야지,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니까, 소리치니까 내가 일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세상의 전체적인 사건들을 보면서요,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언제 일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수대가 지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내 자손의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텐데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한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지를 결정하셨는지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애굽 왕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권이 세워져서 그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부르짖는 소리 내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일하신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요,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어려움, 내 기도의 문제, 내 사건,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그보다 더 큰 이 나라, 이 민족,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까지 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며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효적절할 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그리고 이 시각이요, 우리에게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놓고요, 왜 지금 응답해 주지 않냐고,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냐고 말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유효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인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과 원망보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 그 때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요, 탄식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냥 부르짖은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총 4가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이 들으셨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써있냐면요, 바로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청하다, 듣고서 응답하다. 경청하다, 듣고서 응답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짐,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겠어요. 자신의 자녀를 나일강에 버리면서 아무 소리 없이, 군말 없이 정말 나일강에 버렸던 자들이 있었을까요?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아무 소리 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때부터 부르짖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샤마, 들으셨다, 경청하셨다, 듣고 응답하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 남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여서 그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격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고 계세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응답해 줘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청하심들이요 속히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답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핵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리고 언약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함께 딸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의무감을 갖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기억하다가 관심을 기울였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졌다. 기억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생각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과 함께 사용되며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켜줘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의무감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요 땅 주겠다, 큰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은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이요 그 모든 삶은요 가장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지. 너의 조상들에게 내가 그 약속을 했었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 라고 의무감을 가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쪽에서 인간의 편에서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스스로 그 약속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멈춤이 없이 이루어져요. 이게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랜 애굽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부르짖고 있지만 그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냥 탄식 가운데 소리 좁혀서 그들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조상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의무감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시는 저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셨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라는 말로요 말 그대로 보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중요해요. 그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았다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친절이나 동정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친절이나 동정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요, 한글 개역 성경은 돌보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정을 하나님께서요, 보신 거예요. 모세가 처음 자신의 민족을 보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에게 내맞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정의감에 어떤 행동을 취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부르짖는 그들의 삶, 고난받고 있는 그들의 삶, 그들의 것을요 하나하나 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심과 동정심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내 때가 되었으니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단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우리 성경은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성경은 이 단어예요. 야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다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알다. 단순히 기억한 게 아니라요, 알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머리나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남자가 여자가 한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친숙하다, 함께 공유하다, 시간들을 같이 보내다, 그래서 삶을 알아간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다하셨다, 그들을 아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멀리서 그들이 부르짖는구나. 아니요, 자신의 백성이요 매맞는 그 순간에 같이 그것들을 체휼하신 거예요. 이 단어가요,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가요 헬라어에서도 사용되어져요.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 가면 알았다, 공유했다, 공감했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단어가 체휼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지금도 신약 성경에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 공감이나 동정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 우리 사람들의 아픔들이나 고통들을 아셨을 때 이 단어를 비슷한 단어, 헬라어 단어, 대응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느끼신 거죠. 매맞을 때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그 느낌 그대로, 그 아픔 그대로를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피곤함, 배고픔, 사람을 잃는 고통 느끼시면서요, 인간이 어떻게 고통받는지 다 경험하셨어요. 그 단어 그대로를요, 지금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똑같이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멀리서 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들을 아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나의 마음이 상할 때 그 마음 상하는 모습들을 다 동일하게 느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기 시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친절과 동정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난을 함께 느끼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과연? 느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동정심을 바라셨고 행동하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역전의 드라마를 쓰실까? 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가 단순히 출애굽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대로 기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다 함께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또한 기대해야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매일의 삶에 소망과 기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유효적절한 하나님의 때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단순히 구원하는 끝이 아니라요, 저 멀리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땅을 있는 자들을 멸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는 때까지요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도, 아모리 족속에게도 가장 공평한 때이기 때문에, 정의로운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비록 그 가운데 많은 자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요, 다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한, 아니, 애굽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배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더디 일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일했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고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는 저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기대와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작은 소리, 큰 소리는 상관없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친절과 동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또한 그들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시면서 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앞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출애굽기를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실 것인가를 출애굽기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들이요, 꿈꿀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일하셨던 주님,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아셨고 그들을 바라보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의 삶을 채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선함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내 삶들을 바라보는 귀한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동정하시며 하나님 일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언제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정들을 가지고 언제 그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믿음 허락해 주실 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라고 떼쓰는 우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 인내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